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2주 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또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 없애고자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을 영접했던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던 집을 제공했던 그 야손이 붙잡혀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보석금을 내고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밤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조건으로 아마 풀어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득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그나티아라는 로마가 건설한 그 길 가운데 발칸반도죠. 오늘날의 발칸반도입니다. 그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도시에서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유대인의 시기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베레아로 내려가게 합니다. 오죽하면 밤에 내려갔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늘 그들을 사단의 부추김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냥 대로처럼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방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척박함과 고난이 큰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면 열 자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열면 막을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적극적으로 참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또 다른 기대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 싶지만 때로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언가를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은 겁니다. 비록 데살로니가는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데살로니가에서 8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와 반대로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 걸 보니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인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반드시 다 보여주면 곧이곧대로 행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코스를 다 보여주시면 잘 가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6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하나님, 그때까지는 좋았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가 싶구나. 얼마 안 가니까 홍해가 턱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도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넓은 끝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홍해가 있을 것이고 광야에 가면 사흘 만에 물을 마실 물이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만나만 40년 동안 먹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예 그냥 애굽에 눌러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들, 그 일들에는 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분의 모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것,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환상 중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럽으로 인도하고 빌립보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밤에 또 묵묵히 떠납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에 한글판 번역에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단어가 보다 너그럽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로 쓰여집니다. 고귀한 혈통을 가졌을 때, 그건 혈통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17장 11절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마음이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게 뭔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품위나 몸가짐이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천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시기의 일을 따라서 성질을 내고 또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잡아 가두고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박한 촌스러운 일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품격이 있고 고상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격조가 있다는 겁니다. 가다가 잡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유대인인데 그럴 수 있을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 그들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격조 있고 조금 더 고매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타고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 정말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진리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자기 편견이 없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것,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선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한쪽 호주머니에 넣어두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받아보고 그 다음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늘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따지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따져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돈 1,000원, 2,000원 더 주고 바가지를 쓰는 건 안 따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생명의 문제이고 영혼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시비가 붙었을 때는 좀 양보하는 거 괜찮습니다. 속이 상하고 말겠지만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낱낱이 파헤쳐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과연 진리에 부합한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그러움이 있고, 첫 번째는 너그러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발성을 가진 온전한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관찰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루 같은 거,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낼 때 체에다 치지 않습니까? 더 부드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과연 구약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가?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를 낱낱이 따져봤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대하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들이죠. 그 누군가 말한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그 말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 것인지, 그 말이 과연 정통성이 있는지, 그 말이 과연 진리인지, 그 말이 과연 생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는, 세상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고찰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채를 쳐서 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덜 너그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과연 진리에 부합한지, 성경에 부합한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식의 표현은 점검이죠.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말한다고,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과연 사실에 부합한지,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믿을 만한 멘토를 찾든지, 성경을 자기가 탐구하든지, 정말 정통에 부합한 그런 말씀들을 따라서 공부를 학습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자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할 때까지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벼,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겨우 자기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아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시간에는 나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어떻게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고에 나의 지각을 더 넓혀주시고 나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나를 또 어느 만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는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는 내용이 진리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나 늘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권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듣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편견이 없는 평이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갖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틀에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다 보면 뭔가가 대충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이구 별거 없네. 별이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더 신사적인 사람들 말씀을 참고했다더라. 이 정도.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해도 듣는 사람이, 듣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누구인지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받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비를 맞는 사람만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는 마음으로, 정말 품격 있고 고상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늘 내 선지식이 작동을 하고 마지못함이 작동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신앙은 늘 되돌아봄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늘 점검의 연속입니다. 행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여러분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 저자가 한 통계들이 있죠. 각 나라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예를 들면 한국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 이런 세계적으로 자기의 분야에서 탑이 된 사람들,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전공한 분야를 10년 동안 꾸준히 했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죠. 1만 시간. 그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1만 시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읽고 얼마나 많이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채우는 데 열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만 시간을 채울 것인가?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1000시간입니다. 그러면 좀 단축을 시켜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해보자. 이런 사람들. 그래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이 부여가 돼서 그게 자기 욕망이 되었던, 경건한 소원이 되었던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때론 경험을 해보니까 1만 시간이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다음 책을 냈는데 그 다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정확한 방법으로 라는 전제를 붙이게 된 겁니다. 시간만 채워가지고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늘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세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늘 그 믿음의 방향이 확실한 것인지, 믿음의 내용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도돌이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받고 점검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하고 열성을 내고 그걸 삼고하고자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일을
한 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요?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와 제일 많이 와 닿았던 것은 날마다라는 겁니다. 받고 상고하고 정말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대로 고상한 마음이 준비가 되고 이런 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바울에게 듣고 날마다 그걸 배우고 따져보고 했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인생과 운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한 그 결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상고한 그 결과, 말씀을 듣고 받고 상고한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헬라인과 귀부인과 남자들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그들이 바울에게서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말씀과 접점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것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날마다 접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는 자기 울타리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자기의 삶의 패턴과 루틴에 익숙해서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지경 밖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중국에도 그랬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나마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많은 유학생들을 외국에 보내고 하면서 동양에서는 먼저 강대해지고 나서 못된 짓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옛날에 조선은 왜 그들이 미치지 못했습니까? 대웅군이라는 그 양반이 뭘 했다고요?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문호를 다닥 가두는 겁니다. 문호를 개방을 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외부 것이 들어오고 내게 나가고 이래야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집어 가두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과 자기의 마음에 충실하면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말씀과의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횟수는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좋은 것이죠. 날마다 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날마다 자기 분량에 맞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하고자 하는 그 접점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고집이 세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오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오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오름이 있다는 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인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지역은 우리는 부유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은 가난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좋은 것을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배부르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변화라는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를 하는데 그 문의 손잡이는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안에만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문을 뜯지 않는 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내 삶의 패턴에 충실하게 살면 내일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이벤트와 같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니까 이벤트와 같이 우리에게 삶의 충격을 좀 줄 때만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접점을 가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나를 여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확장이 되고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행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지경을 넓히는 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만큼의 삶을 살다 보면 그만큼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새 부대에다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늘 그냥 낡은 부대에 낡은 포도주면 그냥 그 삶이 계속 쭉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분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개벽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한 권능과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동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고정관념입니다. 자기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면 섞이게 되고 섞이다 보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옛것이 밀려나가고 온고의 지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어디서 들어본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도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처럼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도 그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날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77번까지 암송을 했는데 61번부터 75번까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나 셋째 주에 가서 한번 또 암송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는 거 한 100번까지만 하고 나서 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백 구절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최소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히기까지, 확고한 토대가 생겨나기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려야 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의 접점을 가지고 나를 열고 변화라는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그걸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부터 쭉 만나봤던 분들 같이 말씀을 학습하기도 하고 같이 섬겨도 봤던 그런 아직도 중국에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쭉쭉 성장해 가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삶에 계속 그 반경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꾸준히 주입이 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목장 모임 같은 거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좀 열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열지 않으시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열어야지
빛이 스며들고 생명이 스며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독과 서독이 그 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날 91년도가 되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벽이 무너지는 거, 큰 방축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개미구멍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고면을 드리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내가 해야지 할 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배면 점점 확장이 되고 그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이 되고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늘 세상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위의 것을 내 안에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담지 말고 위의 것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습관이든지 세상의 삶을 사는 습관이든지 형성이 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보통 66일이라고 그러죠. 66일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습관으로 장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입니다. 가서 실천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부분들을 실천을 해본 결과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유익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 더 그 유익이 확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읽습니다. 그러면 내일 성경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내일 집에서 성경을 한 장 읽어야지.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얼마 양까지 정확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이 된 사실들입니다.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들, 그런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싸워야지, 이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야지,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성경 한 장을 읽어야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 말씀을 읽어야지, 암송을 해야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5%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분명하게 하면 그걸 해내더라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원하는 그 목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상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맨날 보상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는 목표를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의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긍지가 있을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암송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웠구나 하는 그런 긍지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생기면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기 쉽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암송할 말씀, 예를 들면 암송할 말씀을 프린트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걸 주방에 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탁 붙여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든 나오든 한 번씩 보는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하기 쉽게 만들어야지 실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말짱꽝입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봐야지. 안 열어본다니까요. 핸드폰 열면 유튜브로 먼저 보던가요. 말씀을, 성경 앱을 열어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할 때는 겁나게 잘 찾아보죠. 카톡을 누가 왔는가, 뭐 숫자가 뜨지도 않았는데 자꾸 누가 왔는가 해서 뒤숭숭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남의 블로그 찾아가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보기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러닝을 하고 싶으면 먼저 운동화부터 신으라는 겁니다. 못 나가더라도 괜찮은데 첫날에는 운동화만 신고 끈만 묶고 이튿날에는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마실을 돌다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뛰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창하게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고 그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매력적으로 그걸 만들고, 그리고 그걸 하기 쉽게 만들고, 장롱 속에다 성경을 넣어놓고 있으면 성경을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신데 주방에도 성경을 하나 놔두고, 침실에도 하나 놔두고, 거실에도 하나 놔두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선한 것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겠죠. 마지막으로는 만족스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만족스럽게. 이건 두 번째 것과 비슷한데 보상을 주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그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내일 어떤 일을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나쁜 습관을, 예를 들면 하기 쉽게 만들으라를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한동안 담배를 쭉 피웠습니다. 근데 그걸 끊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피우다 보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이 술이 맛있어서 마십니다. 술 맛을 모르는 분들은 술이 뭔 맛이냐고 그러지만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술이 답니다. 담배도 비슷한데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죠. 예를 들면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집에서 라이터와 재떨이를 없애는 겁니다. 그 모든 신호를 차단을 해야지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금고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고 싶겠습니까? 어렵게 만들면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겁나게 어렵게 해놓으십시오. 그냥 컴퓨터를 열기가 귀찮게 그 폴더를, 게임을 클릭한 그 아이콘을 폴더 깊숙이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자꾸 단 것이 드시고 싶다면 설탕을 아주 그냥 구석 깊은 곳에 장롱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말씀을 받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걸 차근차근 해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접점을 가지고 나를 열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그들이 날마다 삶과 한결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더 풍성한 삶으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은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받지 않고도 너무 느긋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희 목마른 자도 오라, 굶주린 자도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